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막 겁난다.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맡기셨어요.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파수꾼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파수꾼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그 본분을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놓칠 때마다, 복음 전달해야 되는 선교를 놓칠 때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강국 애굽, 그리고 최강국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떤 나라예요?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니까요. 가나안 땅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세계지도 딱 펼쳐놓으면 중간쯤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지구가 둥그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그 전체 아시아와 전체 미국 대륙까지 해서 가장 중간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또. 그리고 모든 물자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방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때는 또 예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애국, 이집트 이런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가장 강한 나라에, 마치 우리나라처럼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거짓말도 잘하시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놓고는 거의 다 대부분이 산지예요. 70, 80%가 산지예요. 거기다 나머지 땅은 그러면은 비옥한 땅이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느냐?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런 땅에다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갔으면 아마 하나님 우리 광야길 40년 동안 헤치고 왔는데 크게 다르지도 않네. 왜 이런 데 살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가라고 그러니까 가놓고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행복을 찾는다며요. 꼭 우리 모습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해놓고 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진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행복해지겠구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교회 다니고 하는데 별로 문제가 해결 안 돼. 신앙생활 왜 이리 힘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랑 비슷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땅이 엄청 풍족하고 너에게 모든 문제 없게 해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인생 된다 이 말입니다. 강한 강국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됐죠? 그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이 엉뚱한 길로 위험한 길로 가면은 매를 치는 것처럼 그런 강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쳤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어떻게 됐죠? 그런 나라들을 타고 전도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타고 선교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타고 237개 나라 그 당시 만민이죠.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안 얻어터지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그런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 300% 책임지신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다른 나라는 잡목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인도까지 정복한다니까요. 인도의 그 인더스 강까지 막 장악한다니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다 완전히 분쇄시키는 나라 분쇄기였어요. 아수르. 애굽은 뭐랍니까? 스스로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로 왕의 권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정도로 막 나일강을 휘젓고 있는 뭐 큰 악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신을 섬기고 다 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많은 종교가 다 좋습니다. 뭐 불교는 미개하다, 뭐 천주교는 뭐 어떻다 말할 거 없어요. 훌륭한 종교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자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 속에 들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죄 없는 분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누가 했느냐? 그 일을 역사상 단 한 분이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다면은 그런 일을 이룬 분이 또 다른 분이 있다면 그분 믿어도 됩니다. 맞죠?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처형받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또 있다. 그러면 그분 믿어도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있다면 또 믿으면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집병 걸린 사람에게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이 약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치료제가 도저히 없는데 이 약이 개발돼서 이 약만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약만 약이냐? 비타민도 약이고 감기약도 약이고 타미플루도 약인데 너무 독선 아니냐? 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죽습니다. 맞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겁니다. 다른 많은 길이 훌륭하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니까. 그걸 어떻게 고집이라고 말하며 그걸 어떻게 독선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까? 답이지. 생명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죠? 그 약을 내게 주셔서 전달하라고 하는데 다 죽고 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있는데 그 약만 먹어야 살아요. 내게 주셨는데 내가 안 전달한다. 다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칼이 온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라는 직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고를 전달하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달해야 될 중요한 축복을 준비했는데 네가 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사람 지옥 갈 때 그 책임을 네가 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어요. 예, 거기 소방서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지금 자고 있느냐고 못 갑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아무리 집에서 잘하고 다정한 사람일지라도 그건 진짜 나쁜 소방관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 동네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재앙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출동을 안 하니까. 그죠? 지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왔어요. 난 안방에 숨어가지고 막 전화했습니다. 예, 그 경찰서 저 지금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집에. 예, 짜장면 먹고 있느냐고 못 갑니다. 지금 가면 뿔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 속을 되겠죠. 경찰이 출동 안 하는데 무슨 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응급실에 환자가 왔습니다. 지금 맹장이 터져가지고 좀 죽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게임 하느냐고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 다 죽습니다. 그런 의사만 있다. 다 죽는 겁니다. 전염병 걸렸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내가 실수로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적극적인 사람,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성격도 사용하시지만 아닌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 보세요. 겁쟁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부정적이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희망이 없습니다. 거의 뭐 우울증 환자죠. 날 데려가라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근데 버립니까? 아니에요. 깨닫게 하셔서 쓰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꼭 우리 현장에 필요하다. 내 남편에게 필요하다. 내 현장에 필요하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 간절한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디도 100만 명 살리는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을 통해. 그래서 237 나라의 경고의 나팔수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혼란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만 붙잡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 그거는 마치 전쟁 나간 군인이 밥 먹을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라에서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우리 군인들이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막 짓궂어가지고 막 신병 들어오면 놀리느냐고 막 괴롭히느냐고 난립니다. 뭐냐, 같이 막 고생하고 있는 동기라고 막 이등병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갔구나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밝혀져요. 말년 병장이라. 같이 막 그 선배 욕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병장이라. 그런 막 놀리는 게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신병 오면 뭐 놀리냐? 야, 가갖고 총 사오라고 돈 줍니다. 저기 뭡니까? PX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안에 있는 매점에 가갖고 총 사오라고, 총알이랑 사오라고 막 돈 줍니다. 그럼 가갖고 막 살라고 하면 있습니까? 군인이면은 총을 지급받잖아요. 군인이면은 식량도 지급받습니다. 부식도 줍니다. 막 컵라면도 줍니다. 자기 돈 주고 안 사도 준다니까요. 건빵도 준다니까요. 안에 별사탕도 들었다니까요. 다 책임진다니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경고의 파수꾼. 지금 전 세계는 종교 다원주의 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합니다. 이약 제약 다 똑같은데 다 먹으면 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는 돌팔입니다. 그죠? 그런 말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맞는 말인데 다 죽습니다. 그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식으로 대충 알고 있지. 그래서 세 단체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단체 해갖고 막 음모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영적 질병 중독 시대입니다. 지금 정신병 중독 심각하고 성공 집착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300억 돈 줄게 1년 감옥 갔다 오면은 갔다 오겠느냐? 전가는 남는다. 300억 주면 다 간답니다. 물어보면 예전에는 반 이상인데 지금은 한 80% 70% 넘게 갈 겁니다. 왜냐? 그게 다라고 배우니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도덕성을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그게 다라고 말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강도 만나고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막에다 맡겨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할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는데 치유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말씀 딱 적어가지고 너무 심각하니까 뭐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니까 정신병원에 갔는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점점 뭘 알게 되냐, 이 말씀 딱 붙잡는데 내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될 겁니다. 치유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막 많은 간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왜?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직 복음을 가르치는, 예배의 의미만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걸 회복하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됩니다. 파수꾼의 틀. 하나님과 통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 그걸 누리며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힘이 없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의 비밀을 누림으로. 그래서 복음의 나팔수로, 기도의 나팔수로 현장 살리는 전도의 나팔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습니까? 거기에 모든 응답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거든요. 거기에 응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건 놓치고 막 나는 막 전도하러 다닌다?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찾지 못해요. 그죠? 내게 있는 가장 상처 깊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저절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만 필요한 이유, 우리가 늘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 혼란 시대에, 재앙 오고 있는 시대에, 이미 재앙 닥친 시대에 올바른 말씀 전달하는 파수꾼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우리 늘좋은교회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